기념일 반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 용어죠. 기념일 효과 이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뜻을 풀이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 혹은 친지를 잃은 유족이 피해자의 길, 세상을 떠난 날 혹은 명절, 이번 같은 설 명절, 생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결혼 기념일 등 피해자를 영상하게 하는, 떠오르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특정 기념일을 맞았을 때 평소보다 더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심리적 증상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설 연휴를 보내면서 이러한 기념일 반응의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명절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음식도 함께 나누고 웃으면서 담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빈자리가 보이고 그럴 때 마음이 더 울적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절이 누구에게나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닌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나은 삶의 방법이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닥치는 아픔, 슬픔, 고통, 괴로운 가운데 정말 저희들이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의 정말 팽배한 만년돼 있는 불신 풍토 가운데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역설적으로 불신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되 혹은 이르시되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외쳐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영어로는 cried out, 그냥 울부짖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자인 존 칼빈은 예수님의 이러한 외침을 강력한 분발을 촉구하는 권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풍조가 팽배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 가운데에 저희들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말이 무려 98번이나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나머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믿는다라는 말을 다 합쳐봤자 3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명사, 믿는다라는 동사 말고 말이죠, 믿음이란 명사는 단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이 말은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삶이 실린 표현이죠. 믿음은요, 저기 믿음 그냥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겁니다. 나하고 떨어져 있는 아주 추상적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개념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 이 말이 강조된 것은 믿음의 능동적, 적극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점이 바로 믿음의 역동성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믿는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설날에도 아프고 상하고 고난날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역동성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 믿음의 역동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하늘의 권세를 입어야 돼요. 어차피 믿음이라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역동적인, 적극적인, 능동적인 믿음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6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우선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하늘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나를 보내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45절과 49절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이 동일한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가르치심, 그리고 행하심, 그의 삶 전체가,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버려져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끼리만의 세상은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올 만한 것이 무엇인지 뻔하다고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시니라 하시고 그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사랑의 손길을 뻗친 것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정말 인형극에서 나오는, 뒤에서 인형극 할 때 조절하잖아요. 그러면 인형이 실에 달려가지고 막 춤도 추고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격 조종 장치로 움직이는 요즘에 드론, 하늘을 나는 그런 드론이나 로봇과 같은 존재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과 권능과 건세를 지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마음, 동등한 권세,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더 큰 어두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서로 경쟁하잖아요. 누가 더 세력이 있는지, 누가 더 힘이 있는지. 나라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어두움을 더 큰 어둠으로 몰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빛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이제 빛이 오면서 그 빛으로 나아오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은요, 어떤 모양으로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곳에 실제로 변화가 있어요. 그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끼리는 아무리 좋은 철학과 사상과 이상을 가지고 이념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 땅의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바로 빛의 권세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는 이 시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특이한 나라 아니에요. 정말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큰 소리를 쳐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미국을 세계의 경찰이라 불렀습니다. 안 끼는 곳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군 기지가 미국 국내 말고 해외에 800곳이 넘어요. 전 세계 미군 기지가 거의 다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조금 다른 통계를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2019년, 20년 회계 연도 국방 예산은 7,180억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829조 7,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513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 예산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 1년 전체 예산의 1.6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요. 조금 힘이 없는 나라는 깔보는 아주 때로는 못된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스텔스 기능을 가진 폭격기들, 그죠? 전투기들,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들요. 핵추진 항공모함, 잠수함, 엄청난 파괴를 가진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한 영혼도 살릴 수 없습니다. 대신 때로는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영혼을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권세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군사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 가장 비겁하게 보이고 비굴하게 보이고요, 연약해 보이는 그들이 정말 두려워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이 그들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이 몰카진 것이 있어요. 뭐 내놓을 것이 있어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비겁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처세술이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힘이 아닙니다. 하늘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땅에 메인 것을 푸는 열쇠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쥐어져 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지만,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요, 그 지팡이가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늘의 권세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의 권세로 우리가 입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고 어떤 자격이나 조건, 우리가 가진 인간됨,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믿음을 지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삼으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서 불화와 불신과 증오와 다툼과 그리고 죽음으로 상하고 찢어진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학벌이 아니라, 우리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사람 됨됨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안에 있는 죄사함의 복된 소식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땅이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우리에게 평소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가치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삶을 움직이고 내가 원리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진학을 하고 좋은 또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되면 내 앞길이 확 열릴 것이다 생각하죠.
전혀 무리한 생각만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나 개인의 신앙과 삶과 하는 모든 일의 원리와 원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47절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과 그의 말씀을 받는 것이 동일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덧붙이거나 혹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현실에 좀 적절하게 부합되지 않는다고 빼고 그래서는 안 되는 온전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나의 인격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원리와 원칙으로 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거절한 불신으로 결국 심판 아래 여전히 남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순간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순간 우리는 정말 헛된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간순간 결단을 하고 말씀 쪽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우리 진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결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칙과 원리와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뭐 돈이 많다든지 인물이 잘생겼다든지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실패하면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거절하며 내 뜻대로 살 것인지 늘 우리는 결단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맡기기로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여부를 가리는 시금석은 척도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미 우리는 유대인들 사이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보면 사람이 두려워서, 출교가 두려워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문제는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도 흘려버리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조금은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쉽게 건너뛰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조금은 길지만 인용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이제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골라놓고 법을 어긴다, 그런 뜻일까요? 골라놓고 불의한 일을 행한다, 죄를 범한다, 그런 뜻일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말씀을 제쳐두고 심지어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깔보는 겁니다. 말씀을 짓밟고 그 위에 내 생각, 세상의 풍조, 나의 경험, 나의 판단, 이것 가지고 사는 사람들아. 그런 사람들이 설교할 수 없을까요? 설교할 수 있겠죠. 교회 직분 받지 않을 수 있는, 직분 받죠. 여러 가지 권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든든한 바위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틀림없이 집을 짓는 일에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일을 하셨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집에 대해서, 집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때는 잘 모릅니다. 훨씬 수월하게 보이고 편리하게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 그 집이 어느 터 위에 지었는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 우리는 완전하게 행할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에 이를 정도로 온전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갑니다. 대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짓밟고 무시하고 못 들은 채 하고 말씀을 제쳐주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교회 다니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한번 좀 더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로 삼고 왕으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긴 상태에서 또 더 나아가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내용을 다듬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 내가 육신적으로 요구하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이 많으면 나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무작정 구하는 것, 이건 굳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하는 겁니다. 수능고사 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찰에서도 훨씬 힘들게 기도하죠. 교문 앞에서 하루 종일 날씨가 추울 때는요, 그 추위에 떨면서 학부형들이 교실 정문 철로 된 걸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내용도 다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어떤 것을 구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재정의 문제든요, 무슨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든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 뜻을 따라 밀어붙이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안에도 거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회복되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묵상의 영성입니다. 묵상,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요, 이 묵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분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얕아요. 그리고 너무 가벼워요. 목회자들도 예가 안 해요. 교육자들도 예가 안 해요. 너무나도 분주함을 핑계를 대요. 그리고 얕아요. 가벼워요. 묵상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가라는 이 말은요, 문자적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요, 그 말씀이 자신에게 말하도록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결국 말씀을 듣고 변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라는 전제가 깔린 말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적용해야 할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묵상의 영성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이 말은 소위 타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마음을 비우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 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 거짓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다. 자기 뜻을 밀어낼 수 있어요.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나 자신의 생각이나 바람 혹은 뜻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야, 그렇다면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하늘로부터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 그것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9절 50절 한번 보도록 하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그 영생의 기쁨과 영생의 풍성함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는데 무슨 영생의 선물을 누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그러다가 좀 감정적으로 상하고 말이죠. 의견이 부딪히고 그러다가 기분 다 잃어버리고요. 은혜 다 잃어버리고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십시다. 도대체 이 영생이 무엇인가?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인가? 영원히 사는 것인가? 길이의 문제인가? 기간의 문제인가? 아니에요. 영생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생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생 이러면은 영원토록 산다. 문자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과 함께 하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래 사는 것이니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 사는 것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니이다. 이러면 확 와닿을 텐데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유학을 가든 직장 생활을 하든 늘 예수님과 관계, 친밀한 사귐 이거 제쳐두고 하면
고달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한동안 교회 안 나왔다가 다시 교회 나와서 조금 위로받고요. 또 문제 생기면 또 그것으로 끝이에요. 영생 그 기쁨, 풍성함을 누리지 못해요. 하늘의 것들이라고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1년, 2년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로부터 사랑의 교통이 시작이 되고 또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이어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고통은요,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늘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관계 가운데서 나 자신이 조금씩 변하는 것, 이전에는 여지없이 무너졌던 유혹거리 앞에서도 의연히 설 수 있는 것,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돼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선뜻 손을 내밀고요, 움켜잡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신앙 양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럴 때는요, 손을 거둘 수 있는 것, 이런 걸 자꾸 저희들이 경험을 해야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누가 그랬어요? 미국 목사님이요.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지겨운데 천국에서 어떻게 살겠냐고. 이해가 되세요?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영생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요, 억울해서 이 땅을 못 나누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세상 풍조나 사람의 판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로 말씀을 나의 인생의 철칙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영생을 누리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귀찮은 존재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설 연휴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나의 인생의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남은 평생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